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여러 곳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어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이든지 거짓 없는 진실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하시며 기도와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중심인 선교적 교회를 감사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니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시니어 성도님들 하나님 확장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쳐 선교의 대명령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 상당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성장하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로 부흥케 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7가지 말씀을 성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 가정에 텐텐큐티 가족 예배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 3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뒤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무한한 영광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사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하우스에서 복음화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교구와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유아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젊음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짊어지고 갈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30여일 남은 수능시험에 우리 자녀들 마지막 남은 일정을 잘 준비해서 원하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일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평안과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북한 형제 부모들이 서로 오가는 세상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과 한라산을 오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곧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관계로 남북한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우리 국민을 잘 보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선교하며 전도하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일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선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항상 축복이 가득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전도하며
멀리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것보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갈보리 성가대들을 기억하시고 대원들의 마음에서 올려나오는 찬양을 흥행하여 주시고 그 찬양에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쪽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맑고 청명한 가을, 저희들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케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남은 평생,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하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아주 정성껏 짓게 됩니다.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되고 6월절을 지킨 후에 또 인구조사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시점에 모세가 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 호박이 아니고요, 호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짤막한 내용이 소개가 돼요. 성경에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모세의 처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과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양을 하죠. 이 호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는 모세의 장인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번역본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원문의 이 호텐이라는 이 단어는 처갓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있는 남자, 장인으로도 해석이 되고 처남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도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를 해볼 때 본문처럼 처남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본래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두 가지 이름이 번복되고 교차되는 경우는 직함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왕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직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드로라는 것은 그가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었거든요. 족장을 지칭할 때 이드로라고 하고 그 장인의 본래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 모세의 처남은 호밥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모세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들 데리고 그 진영에 도착을 해요. 아마 그때 이 처남도 같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머물다가 장인은 다시 돌아가죠. 근데 호밥은 좀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완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 호밥은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했느냐 하면 본래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 인근 광야 지역에 사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지역의 모든 지형과 또 거기의 기후와 그 풍토와 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밥은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광야의 사정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모세는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야 되는 그런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지역의 전문가이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호밥이기에 당연히 좀 같이 가서 좀 뭔가 좀 도움을 줄 것을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의 제안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들을 가만히 보면 같이 가자, 싫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당신이 꼭 필요하다, 이 뉘앙스가 마치 모세가 왠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쉬고 떠나야 될지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임배도 먹여주셔요. 물이 떨어지면 물도 허락해 주셔요. 필요한 게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아마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모세 행동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어느 정도 또 의지했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고민이고 질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까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가 끝나고 그곳에 장로님이 공항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미국에서 크게 사업으로 성공하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면서, 목사님, 혹시 나중에 자녀들이 유학을 오거나 미국에 오려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모퉁이를 돌아서서 그 명함을 휴지통에다 버리셨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쓴 양 먹는 심정으로 그것을 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이 참된 신앙인일까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모습일까요? 그분은 당시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아주 영향력을 많이 펼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분의 도움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힘겹게 사역하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비신앙적인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런 도움을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꼭 비신앙적인 모습일까? 참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약속이에요. 저는 추워도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보장, 그런 약속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꼭 최고가 되라고 등더미로 푸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너가 갖고 있는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주인은 꾸짖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주님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죠. 따끔하게 경고하시죠.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최초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할 것 없다,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홍해바다 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들이 할 게 없었어요, 거기서.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경우 호밥과의 동행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광야 생활의 노하우나 어떻게 진을 신속하게 치고 걷는 방법들, 날씨에 대한 이해나 특별한 어려운 풍토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결들, 모든 것에 대한 이를테면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의 눈이 되어준다. 여러분 잠자리는요 평균적으로 3만 개의 눈을 갖고 있대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진 잠자리가 막상 어떤 실내에 모르고 쑥 들어왔을 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눈을 갖고 있지만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세계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죠. 해마다 자기와 점심 한 끼 먹는 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지난 6월 그와의 점심 한 끼가 낙찰이 됐어요. 330만 달러, 무려 35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그럴까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낙찰된 그 금액을 홈리스도 없는 재단에 보냅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한 사람은 자기의 친구, 지인 7명과 같이 3시간 동안 그분과 점심 먹는 거예요. 조용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냈으니 폭풍 질문을 하겠죠.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앞으로 뜨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 요즘 여기에 관심 있는데 이거 이만큼 투자해도 될까요? 말까요? 워런 버핏은요 투자의 귀재예요. 경영에 대단한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조언해 주는 대로 투자를 하면 자기가 지불한 점심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심 먹고 투자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에 백종원 씨 모티비를 통해서 창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식당 주인을 코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으로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식당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법제적으로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식당 창업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의도해서 만든 프로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왕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눈이 있어요. 그런 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호밥의 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10가지 재앙을 했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굴이 해처럼 빛났죠.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 그 권위와 리더십에 복종을 합니다. 그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근데도 모세가 호밥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실력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겸손하게 표현해요. 그냥 처남이니까 처남 좀 도와줘. 아유,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좀 도와줘봐.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우리를 따라갈 때 당신이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뭔가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따라갈 때 당신이 받을 영적인 축복이 있어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런 마땅한 태도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과 어떤 그런 행동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모세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호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호밥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엔 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사기서에 보면 호밥이 모세의 부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고생하면서 내가 왜 거길 따라가나.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호밥의 눈에 들어온 게 뭘까요? 호밥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 광야가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고생길이 훤히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호밥은 원래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자신은 비록 안락하고 편안한 그냥 집으로, 고향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을 그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모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자신의 계획이 바뀌고 귀찮고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동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는가,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18년도를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후회가 되고 아쉬웠던 결정은 무엇이었어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죠. 그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또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가, 그리고 언제 그곳을 가기로 마음을 먹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의 내용과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내가 다 알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죠? 내가 비록 그 방향을 잘 못 잡더라도 그 사람이 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그 다음 타이밍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자고 권면을 했는지, 아니면 삼촌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때를 써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행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 삼촌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았죠. 처음에 가나안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큰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성공을 해요. 이게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대한 축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누구랑 가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삼촌 아브라함. 자, 그런데 이후에 롯이 삼촌을 떠나죠. 믿음의 조상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떠나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잘 살겠다고 간 곳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하필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롯은요, 삼촌에게 배웠어야죠. 뭘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의 길들을 결정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브라함 삼촌과의 동행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야죠. 근데 롯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과가 뭐죠? 롯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내는 돌기둥이 되고 그 소중하게 모았던 재산은 다 날아가고, 두 딸은 술에 취한 채 아버지와 음행을 저질러요. 거기서 낳은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예요. 누구와 동행하는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뛰셔야 돼요. 가슴이 뛰셔야 돼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든 일마다,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비결은 뭘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 나도 좀 그런 복을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마다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유가 뭐죠? 그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가 손댔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만 손을 댔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쏙쏙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니? 그런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출발할 때 모세가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마도 이 기도문은 광야 행진 내내 출발할 때와 진을 치고 쉴 때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호밥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호밥과 동행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 교우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삽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속한 분위기가,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고 끌려간다면, 내 가정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직장과 회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끌려가고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그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기도하셔야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동행하셔야죠. 내가 동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그 방향을 틀어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도해 주셔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서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남은 3개월 잘 보내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결정과 분위기가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만 갈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직장과 회사의 방향이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동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많은 결정과 행보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갈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나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에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예물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영어 예배팀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3부 설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이신 김영동 목사님께서, 4부 설교는 국제 코스타 총무이신 유인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9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읽겠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있는데요. 꿈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하정환 목사님께서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아기교회 은행나무 학교가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5주간 힘찬 교회에서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와 함께하는 선교 컨퍼런스가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후원회 모임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창조방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결혼 예식 광고입니다. 권석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의 장녀 권수직 양과 김정식 군의 결혼 예식이 20일 토요일에 박희선 성도님, 이노연 집사님의 차녀 박민지 양과 차정원 군의 결혼 예식이 21일 주일에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으니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서는 박기찬 집사님, 엄은주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면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과 인도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네요. 유재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이번에 새가족 성기면은 율량의 최병덕 집사님, 김정민 B 권사님이십니다. 최영보 스스로 오셨네요. 최영보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기면은 산성의 박행수 집사님이십니다. 정은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수민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저기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기면은 가경의 정은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마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외의 모든 삶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큰 기쁨과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의 무게와 두려움의 크기를 우리 주님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구원의 손길 내미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힘과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환부들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치유의 빛을,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과 피부와 조직과 세포와 뼈마디마다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사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을 꿈과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 등에 출타해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상당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 우리보다 앞서가셔 길을 만드시며
우리 곁에 계셔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가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어제 아주 맑은 날씨 가운데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셨어요. 해마다 또 바자회 포맷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새롭게 또 첨가가 되고 또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어제 그 행운권 추첨할 때 보니까 거의 한 3,800명 정도가 그걸 추첨 종이를 넣어서 아무튼 열띤 경쟁 속에 또 선물도 많이 나눠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수고하신 모든 바자회 섬긴 팀들,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선물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 하정환 목사님, 본래 영화 설교 쪽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아주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절대 기도라는 기도에 관련된 아주 좋은 또 책을 내셨어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참석을 하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우리 상당교회 6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부부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들어오셔요.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 93년에 파송이 됐으니까 벌써 25년 되셨어요. 강지현 선교사님 96년, 23년째 되셨습니다. 6가정의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정작 선교사님들끼리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초청을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 환영해 주셔야 돼요. 2박 3일 수목금 제주도에 가서 좀 선교사님들 잘 쉬게 하고 또 거기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겁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각자의 어떤 선교지의 사역의 고충도 있지만 또 공동의 어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또 위로해 드리고,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선교 후원회도 좀 만나고, 주일에는 우리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이신 김영동 교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상당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에 대한 방향들을 잡아가야 될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겁니다. 저녁에는 선교사님들 다 앞에 나오셔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패널 토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와 달리 책을 한 권 발간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각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고 사역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그것을 묶어서 한 300페이지 가까운 굉장히 정성스러운 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당 한 권씩 저희가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선교사님들 많이 위로해 드리고 또 그렇게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